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연휴가 조금 길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수가 놀다가 과로사한다 그렇듯이 좀 휴일이 길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내일 모레 이틀 또 회복하시고 그렇게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우리 새세미 축제를 위한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20명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초청장을 전해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생에 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욕탕에서 미는 때 말고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 때를 잘 잡는 것이고 인생의 지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공부할 때가 있다는 말은 그 때를 놓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회가 무기한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과 은혜에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은혜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구원과 은혜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내가 막 애써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은혜의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은혜와 구원과 은혜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원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쏟아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고 아무리 초대했지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들어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은 방주의 문은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또 한시적인데요. 1년에 단 하루 7월 12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하루,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제사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모든 백성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정된 민족들에게 7월 10일이라는 딱 하루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제 바울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은혜 보좌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입니다. 얼굴이 앞에도 붙어 있고요,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 왜 얼굴이 앞뒤로 붙어 있느냐면은 앞에 얼굴은 미래를 향하고 뒤에 얼굴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1월달 제뉴어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왜 1월달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1월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작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 걸, 왜 그렇게 못했나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럴 걸 저럴 걸 후회만 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걱정 염려만 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1월달에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 흘러가듯이 시간은 어제 흘러와서 오늘을 통과해서 내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필터입니다. 필터. 어제를 생각해 보면 어제 아이고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도 참 많이 있고요. 어제 내 모습 때문에 낙심도 되고요. 그런 시간의 찌꺼기들이 내일을 향해서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 때 오늘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간의 찌꺼기들 그게 그대로 내일 흘러가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DNA 같은 수사 기법이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니? 아주 옛날 20년, 30년 전에 그때 형사가 갑자기 무전기로 삐리삐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던 사건을 지금 있는 형사에게 얘기해 주면서 지금의 많은 수사 기법을 통해서 과거의 미제 사건을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한순간을 딱 바꾸고 나니 완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이 싹 다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선택한 그거 하나만 탁 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이 확 달라지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나? 하나님 내 인생을 과거로 좀 돌이키셔서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하나만 탁 바꾸어도 내가 그 선택을 이렇게만 바꾸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확 달라질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멈춘 적은 있지만 시간을 돌이킨 적은 없으십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딱 멈추도록 해서 시간을 멈추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신 적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어야지 현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바꾸지 않아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오기를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목을 놓아 기다렸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늦게 오셨어요? 나흘만 일찍 오시지. 예수님, 시간을 좀 돌이키세요. 나흘 앞으로 돌이켜서 예수님, 나흘 전에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 죽지 않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오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하기 싫어. 그리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고 말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똑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딱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뚝뚝 끊어져서 어제 따로 내일 따로 오늘 그냥 하루하루 못 죽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았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 입을 쫙 벌리고 누워서 감이 똑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소파에 엎드려서 텔레비를 보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때면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만약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추석 때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데 또 상을 차려온 거예요. 먹어라 하고 내주면, 그러면 그거 거들떠 보기도 싫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그냥 싸구려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병원에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수고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몸에 피가 줄줄 흐르는 이 혈루증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병입니다. 몸에 피가 흐르면 그건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이 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이 병 고칠 수 있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니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내가 혈루증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12해 동안이나 그 마을에서 고생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혈루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쑥 들어온 것입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병이 나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와서 옷자락에 손만 댄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들이 침 상체 그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죠. 그는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유지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낭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기만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일회용 반창고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상처난 데 딱 발랐다가 내일 되면 딱 뜯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하여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은혜를 구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그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윗 스팟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스포츠, 운동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탁 칠 때의 그 느낌이 바로 스윗 스팟입니다. 골프 선수가 장타를 칠 때, 탁 칠 때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스윗 스팟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 스윗 스팟, 가장 좋은 기록을 낼 때 그 타격 순간,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죠.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이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 스윗 스팟이에요. 영적인 스윗 스팟을 기억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야지 다시 은혜를 누리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연휴 중간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하여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새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갈매기처럼 생겼는데 갈매기보다도 몇 배 이상 큰 새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날개를 쫙 펴면요, 날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3m 되는 정말 큰 새죠. 3m면요 제 키 이만큼 됩니다. 근데 이 새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왜 바보새냐 하면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 땅에 내려와서 걸을 때는 날개가 축 처지는 거예요. 땅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치지를 못하고 다 잡혀 먹습니다. 뒤뚱뒤뚱뒤뚱 그냥 어설프게 걸으니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자기다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날 때예요. 날 때예요. 그런데 이 새는 달릴 수가 없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달려가지고 막 하면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 날개짓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달릴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날겠습니까, 이 새는? 절벽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절벽으로 뒤뚱뒤뚱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절벽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절벽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닷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절벽에 탁 부딪혀서
바람이 위로 슉 올라올 때 그때 알바트로스는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면요, 그 바람의 힘을 입어 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한 번 날면 6일 동안 땅에 착륙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지구를 2바퀴 정도 돌 정도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이 알바트로스가 절벽 위로 올라가는 시간과 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나와서,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마치 절벽에 부딪힌 바람이 샥 올라오듯이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은혜의 힘을 우리가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목격한 성도들은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500명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렸던 120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와서 여러분이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정말 독수리처럼, 알바트로스처럼 여러분 활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과거의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었어요. 내가 그때는 참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때는 진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막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축축 났고 주여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죠. 근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도 하루입니다. 만나가 오늘 내렸어요. 그 오늘 내린 만나를 보관해서 내일도 먹어야지 놔둔 하루가 딱 지나자 그 만나는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이듯이 은혜의 유통기한도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연결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 살아온 지난 날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정말 짧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면요, 살아온 지난 날도,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도 여러분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도 또 오늘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은혜가 솟음쳐 나오는, 계속하여 솟아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